여러분, 5월에는 저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선물들을 저희가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선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예,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시죠? 그럼 선물 받는 게 왜 좋으세요? 선물 받는 게 왜 좋으세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선물하죠. 종이로 만든 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물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 굉장히 기쁩니다. 선물을 받는 게 좋은 이유는 선물 자체가 주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선물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좋은 거죠. 정말 선물 안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이겠죠. 하나님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십니까? 때로는 선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산다. 이 당시만 해도 아담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와가 짓기 전이었고 지음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런데 처음으로 뭐예요? 좋지 않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좋지 않다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막연히 좋다, 굿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좋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목적에 맞아서 부합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부부가 외로워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자 자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세 분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근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돕는 사람이 더 낮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부족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함께할 사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돕는 배필을 줬냐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누군가 함께 가는 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불편하고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생을 오래 멀리 가기 위해서는 꼭 누가 필요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성공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얘가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러면 하와를 짓지 않으세요. 하와를 바로 주시지 않고 시차를 두십니다. 시차를 두시고 아담에게 일을 하나 시켜요. 어떤 일을 시켜요? 동물의 이름 짓는 일을 시킵니다. 사실 이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라 부르시니 빛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돌보셨는데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름 짓는 일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짓는 일의 순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일을 먼저 시키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하고 이름 짓는 일을 사이에 껴놨습니다. 왜 껴놨을까요? 아담에게 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모든 동물은 짝을 지어서 옵니다. 모든 동물이 짝이 있는 걸 봐요. 그걸 보고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함께할 누군가가, 짝이 필요하구나,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아담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작업들을 거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의 소중함,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 정말 함께 길을 걸어갈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핸델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다음 읽기에도 적어놨는데, 핸델이라는 분은 음악의 어머니로 알려진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천재였어요, 거의. 사실 핸델의 부모님들은 핸델이 법학을 공부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음악적 소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7살 때 고향에 있는 대성당의 오르간 반주자가 됩니다. 사실 그 나이에 대성당의 오르간 반주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 후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바이올린과 하프 연주자가 돼요. 그리고 작곡으로 전한 이후에도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가문인 하노버 가문의 악장으로서 임명돼요. 아무튼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그가 가진 음악적 그런 기여, 그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죠. 그래서 지금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게 재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곡을 써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해요. 연주회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국에 그는 많은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건강까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중반에 모든 것을 그만두게 돼요.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심정을 표현한 글을 보면 비참함과 좌절, 자기염과 실망감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별 연주회마저도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작곡가들은 고별 연주회를 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명이 찾아옵니다. 찰스 제닝슨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요. 이 친구가 대본을 하나 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대본을 하나 주면서 이 대본에 걸맞는 곡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탄생한 곡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예요. 핸델의 가장 대표작이 그때 탄생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실패라고 끝났을 때, 좌절과 자기연민과 정말 실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능력을 키우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잘나면 네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패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공동체. 핸델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핸델을 이렇게 세운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 그날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빗대를 취하려라는 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쓰세요. 이게 재밌는 게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똑같이 짓지 않으세요. 처음엔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별들아 있으라 하니까 별들이 있었고 하늘이 생겨라 하니까 하늘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어요. 흙을 가지고 지었어요. 흙을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흙을 가지고 인간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인간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자 생명이 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으면, 아담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와도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아 하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아담을 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그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을까요? 하와는 유일하게 생명체로부터 탄생한 존재예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으신 거죠. 왜 갈비뼈를 취해서 그럼 지었냐는 거예요. 갈비뼈는 우리 신체 중에서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가장 가까워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는 중요한 신체 부위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만큼 심장은 소중한 거예요.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왜 갈비뼈를 취했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와가 아담에게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동등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했어요. 따라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자가 동등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는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대장이 누굴까요? 누가 대장인 것 같으세요? 사실 인간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꾸만 우열을 가려요. 누가 낫다, 누가 덜하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다 동등한 존재이고 다 뭐예요? 동등하신 분이다. 다만 맡은 역할이 틀리고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열을 따집니다. 남자가 낫냐 여자가 낫냐, 형이 낫냐 동생이 낫냐, 가족 간에도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꿨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다 특별하고 소중한, 동등하지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다 다르게 독특성을 갖고. 그래서 왜 갈비뼈를 취했느냐? 동등하지만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와 동등한 존재이지만 특별한 존재임, 각자의 역할 다른 존재임.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가 가진 아름다움과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어요. 하와를 데려오자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그만큼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주목할 만한 표현은 뭐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뼈는 강인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살은
연약함의 상징.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니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살도 연약했어요. 연약함 중에 연약합니다. 왜 그럼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가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뭐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에게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내가 혼내는 자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죠. 결국 나한테 배운 거예요. 자녀의 연약함도 나에게서 나온 거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연약함 중에 연약합니다. 하와의 연약함도 뭐예요?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은 연약함마저도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마치 결혼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연약함마저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마저도 너무 존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관계에서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정말 품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관계가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뼈만이 아니라 살마저도 사랑하고, 정말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그날 이야기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말을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처음 아담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수필가가 쓴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수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물건을 쌀 때 쓰는 보자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 사고를 한다. 보자기 사고. 보자기 사고가 뭐냐? 이게 가방과 보자기가 다른 게 뭐냐면, 가방은 크기가 다르고 외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가방은 대충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대. 근데 이 보자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 사고를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감정을 잘 숨긴다는 거예요. 감싸버려요. 뭐가 담겨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권하지도 않아요. 감정을 숨기는 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창원에 있는 어떤 재판관, 판사 이야기예요. 이 판사가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소년이 범죄를 한 거죠. 그 소년범을 재판하게 되는데 형을 구형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으십시오. 구형을 하는데 이때 판사가 내린 벌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소년범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10번 큰 소리로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걸 10번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또 하나 줬어요. 뭐냐면 그들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10번 외치라고. 판사는 왜 이것들을 이런 구형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이야기 안 하는 거였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날에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라기는 5월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연약함마저도 내가 응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담이 그날에 하와를 처음 보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서로의 소중함들을 느끼고 서로에게 정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오늘 24절 말씀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말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떠나다, 연합하다, 한 몸을 이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랑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여기서 오늘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아담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을까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에겐 떠날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때 했을까요?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하지 않고 이 순간에 하신 말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정은, 공동체는 축복이자 사명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함께할 사람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공동체, 가정 함께할 사람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아담에게 정말 너가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계승하고 그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하고 가정을 하나하나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장하기는 미국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은 동남아시아 굉장히 후진국에서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수건 형제, 내가 자라기는 서구에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가장 풍요로운 사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것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가장 가난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회에 공통점이 있대요. 서구의 세속화된 사회와 이 동양의 미개한 정말 미신과 정말 잘못된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에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도 지금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대요. 계속해서 깨져가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정말 그 미개한 사회도 가정이 다 깨져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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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 써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가정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 가정은 정말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자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을
행복의 원천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맞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중학교 때 눈이 실명이 됐어요. 사실 강영우 박사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실명됐는데 대학을 가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서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박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유엔에서 뭘 하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죠. 특별히 이분이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고생을 많이 했대요. 아이가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얘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뭔가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아이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났대요. 아들 생일이 됐는데 아들 생일날 조사를 해봤대요. 아들이 태어난 날 태어난 위인이 없나? 그랬더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들과 똑같은 날 태어났더래요. 그걸 보고 둘째 아들도 찾아봤대요. 둘째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 있더래요. 부인도 찾아봤대요. 부인은 또 누가 있더래요. 자기 생일도 찾아보니까 누가 있더래요. 그래서 생일날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오늘 네가 태어난 날은 네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가 태어난 날 태어났고 누가 태어난 날 태어났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우리는 그만큼 특별한 날 태어난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가정이야. 물론 그 말이 자녀에게 얼만큼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주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우리의 소명의 땅임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믿고 정말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